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세계 언론은 일제히 한 인물의 이름을 쏟아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조 단위, 조만장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화성 프로젝트의 핵심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제 증권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그의 순 자산이 1조 50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감이 나시나요? 제가 어릴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600만 불의 사나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주 크게 다친 주인공의 몸을 그 당시 최첨단 기술로 개조해서 완전히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요원으로 만든 이야기였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600만 달러였습니다. 당시로는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탄생한 어떤 기적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액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00만 불. 그때는 뭐 100만 불 정도 있어도 100만 장자 돼도 이게 부자로 평가받는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순자산 1조 500억 달러는 600만 불의 사나이를 몇 명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17만 5천 명을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정말 와 했던 600만 달러의 사나이를 17만 5천 명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 단위가 넘는 재산을 가진 일론 머스크는 돈 걱정을 하며 살까요? 아니면 돈 걱정은 안 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돈 걱정 엄청 많이 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내용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단위와 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뭐 100불이나 1000불 이런 거 걱정하지만 그가 머릿속에 움직이는 돈의 그 단위는 우리의 머리로는 잘 따라갈 수 없을 규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돈 걱정이 어떤 생존과 안정, 노후를 위한 것이라면 그의 돈 걱정은 거대한 프로젝트의 생존과 그것을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산은 다 인간을 화성에 보내기 위한 자금일 뿐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우주선 한 대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화성에 거기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수백만 명의 인력과 이건 뭐 환산이 가능하지 않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거의 하나님 만날 날도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또 돈과 모든 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완수하기에는 이게 참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조직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테슬라를 비롯하여 그가 거느리고 있는 기업들 역시 언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나만 삐끗해도
줄줄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테슬라 자동차를 처음 시판하기 직전에, 그리고 이 스페이스 우주선 X 이 발사를 3번 연속 실패했을 때 그의 돈줄이 사방에서 막히면서 그는 매일 밤 공장 바닥에서 울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업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론 머스크 역시 돈에 대한 두려움과 결핍을 가지고 매일같이 돈 걱정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웰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아무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1조 500억 달러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돈은 늘 현실이고 고민이고 또 때로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의 수준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지 말고 돈 앞에 세워보라. 돈 앞에 서는 순간,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사람이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신앙도 인격도 가치관도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금식을 가르치신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짧은 3년 동안 모두 38편의 비유로 말씀을 풀으셨는데 그 중에 22편이 이 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비유 중에 60%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돈을 너무 좋아하셔서 혹은 돈을 밝히셔서가 아닙니다. 돈이 언제든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돈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 쌓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땅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은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아주 많이 투자하신 분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하실까요? 어떻게 잘 하시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그 오늘의 시세부터 확인을 합니다. 온통 관심이 그 숫자와 그 그래프에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뉴스를 볼 때마다 온통 그 지역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만 마음이 쏠립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고스란히 끌려갑니다. 이것이 돈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돈이 나를 데리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의 거의 대부분은 다 돈 때문에 생깁니다. 돈 때문에 강도질도 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살인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전쟁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사실 그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돈 때문에 벌이는 전쟁입니다. 돈 자체는 죄가 될 수 없겠지만 돈은 죄의 길로 이끄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보물을 두면 우리의 마음도 땅의 염려에 묶이게 되지만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또 영원을 향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세기 철학자 에릭 프롬, 그의 소유냐 존재냐 아주 유명한 걸작입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형 인간이 있습니다. 또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 소유형 인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직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한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코 만족에 이르지 못합니다. 더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채울수록 더 허전해집니다. 반면에 이 존재형 인간은 소유와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통장 잔고로 자신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자신의 삶을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것을 나눌 줄 알며 삽니다. 무엇보다 그는 돈이 줄 수 없는 것들, 이를테면 사랑, 관계, 소명,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삶의 진짜 소중한 중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썩어 없어질 소유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참된 존재로 살아가라는 간절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의 이 소유가 아닌 하늘을 향할 때 비로소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맑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 하나를 하십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또 눈 이야기는 왜 하시는 걸까? 예수님 당시에 이 눈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 내면의 초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맑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 이거는 내면의 초점이 지금 흐려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돈 때문에 그렇게 흐려집니다. 돈에 초점이 막 맞춰지는 순간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다 흐릿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관계가 왜곡되고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하루는 BBC 방송 인터뷰를 위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른 택시를 좀 이용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뒤에 우리 윈스턴 처칠의 특별 방송이 있는데 저는 그 위대한 분의 연설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그토록 존경한다는 이 택시 기사의 말에 처칠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열어서 당시 택시 요금의 몇 배가 넘는 아주 큰 금액을 팁으로 건네면서 방송국으로 좀 빨리 가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시동 켜고 뒷좌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손님, 어서 타십시오. 처칠이고 나발이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택시기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눈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돈 때문에 눈이 흐려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가지 개념부터 설명해 보면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맘모나스입니다. 우리가 만몬신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맘몬은 가나안의 토속 신들 가운데 하나로 돈을 신뢰하고 숭배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권세,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맘몬을 나란히 이렇게 놓으신 것은 돈이 단순한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영적 세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맘몬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해결된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근데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풀죽은 목소리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새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못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미처 모르는 사이에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맘몬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과 공포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열심히 벌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 교육비는, 의료비는,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속삭임이 무서운 이유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 실제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실제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이러한 걱정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준비로 이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몬은 어느샌가 그 지점부터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걱정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그 걱정의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준비를 잘해야지였던 것이 어느새 지금보다 더 많이 있어야 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있어도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해, 이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버는 목적이 이게 이미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그것 자체가 강박이 됩니다. 더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더 모으기 위해서 나눔을 멈추고, 더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걱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렵고, 지금보다 더 가져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만몬은 결코 이제 그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아니면 선진국들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불안을 먹고 자라납니다. 예수님은 우리 19절에서 21절에서 보물의 위치를 말씀하셨고, 22절과 23절에서 눈의 초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중간 지점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몬이, 하나님과 돈이 서로 경쟁 관계여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구조적으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굉장히 깊고 또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종종 그 자기의 왕궁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전체에 믿음이 좋다라는 평판이 있었던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인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왕은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십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실망한 여왕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러자 과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왕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제 주인이십니다. 손님은 왔다가 가는 거지만 주인은 늘 함께, 늘 제가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는 손님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해서 개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똑똑한 개가 있고 멍청한 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개는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좀 멍청한 개는, 그렇지 않은 개는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그냥 졸졸졸 따라갑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면 오늘 그 사람이 주인이고, 내일 먹을 것을 주면 또 내일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졸졸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만몬은 바로 지금 당장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겠다 손짓합니다. 그 손짓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진짜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답입니다. 돈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크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에 끌려가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돈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어떤 신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관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돈과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오늘 9번째 시간, 오늘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돈에 눈이 흐려지면 삶 전체가 흐릿흐릿 어두워지지만 또 결국 하나님과 만몬 두 주인을 내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실 수 없다. 루터교의 아버지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마음의 회심, 생각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다. 우리 감리교의 아버지 존 웨슬리도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도 종교개혁의 아버지들도 모두 돈 앞에서 신실하고 반듯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 들어오실 자리는 사라집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물입니다.
만몬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삶,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해지지 않는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라는 그 고백이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삶,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끌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답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